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구원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지금 읽어드린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교훈을 받고 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지 못한 분들도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약 30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를 출발하여 시내 광야로 나와서 지금의 시나이 반도입니다. 시내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고센 땅 람셋에서 모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홍해를 건넜으며 바로 시내 광야로 들어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나왔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광야와 같은 나그네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세가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그 여정 가운데서 그들이 광야 생활, 나그네 생활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동일하게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이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독성이 강한 뱀과 정갈은 물론이고 식량과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또한 광야에 거하는 거친 부족들은 언제 습격에 올지 알 수 없는 이와 같은 곳입니다. 밖에는 극심한 추위와 밤에는 극심한 추위와 낮에는 견디기 어려운 더위도 언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갈지 알 수 없는 이와 같은 곳이 광야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나타난 이와 같은 모습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수에 대해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생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1절로 3절에서는 물을 찾을 수 없는 이 세상,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찾을 수 없는 이 세상의 모습을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 300만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거대한 군중이 광야를 여행한다는 것은 실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 300만 명이나 되는데요. 그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광야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살 수 있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또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이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태양의 주위를 도는 공전을 하고 또 자전을 하는 것도 사실은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과 같은 이와 같은 삶을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광야 여행길은 울퉁불퉁한 자갈이나 돌밭길뿐만 아니라 이 모래사막 길과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나는 좁은 길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는 설상가상으로 마실 물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마실 물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절망적인 상황에,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르비딤이라는 곳은 사막이었지만 여러 개의 샘과 겨울이 있어서 원래 물이 많은 지역이었는데,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글쎄 마실 물이 없었던 것이에요. 아마도 가뭄이 오랫동안 들어서 마실 물이 다 이제 말라버렸던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찾았지만 물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가 무너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항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을 것만 같았는데,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문제를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에게 넘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당신이 어찌하여 라고 아우성쳤습니다. 당신이 물도 찾을 수 없는 길로 인도하여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이다, 당신이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 모든 문제를 그들의 인도자인 모세에게 전가를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의 근원을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때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와에게 이유를 들고 또 하나님께 그 책임을 넘기는 이런 핑계를 댔습니다. 그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먹었어요. 그 여자를 내 곁에 있게 한 하나님이 바로 책임자입니다. 이렇게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자, 이 하와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속여서 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또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도 남을 원망하곤 합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원망하고, 내가 잘못했는데 또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형편도 모두 다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조금씩만 다들 인정을 하고 그리고 바꾸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정된 나라,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 가장 안정된 가정, 이런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 그리고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의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여기는 이와 같은 자세, 이것이 바로 치명적으로 우리들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거역하며 심지어 모세에게 협박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물이 없는 광야와 같습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한다 할지라도 세상에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풀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주기만 얻으면 이번 일만 잘 되면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우리들의 영혼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도 때때로 자살하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미모가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자살을 하고요. 재벌가의 딸들도 자살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이 가진 사람도 오히려 우리들보다도 더 불행하고 우리들보다도 더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 그것은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광야, 그것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들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만족시킬 만한 것은 이 손에 잡힐 듯 하지만 정작 그것을 잡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그것들의 대부분은 사막에서의 신기루처럼 실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물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물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노력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아주 정말 오래전에 제가 초등학교 이제 상급 학년 정도 되었을 때 그 전까지는 우리 동네가 큰 동네인데 윗동네에 샘이 하나, 아랫동네 샘이 하나, 샘이 딱 2개였어요. 그런데 한 80호 정도 이렇게 사는 이제 동네에,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한 집에 그냥 식구들이 한 10명씩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식구들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샘 2개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집에 샘을 파기 시작했는데 저희 집도 이제 우리 형님이 일찍이 샘을 팠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아주 일찍이 샘을 팠는데 먼저 이제 그 샘이 있을 만한 이와 같은 곳을 이제 짐작을 해야죠. 땅속을 못 보니까 짐작을 해서 샘을 팠는데 물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 물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식구가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물이 조금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샘을 파면은 뭐 한 10m 이렇게 이제 파는데 10m 이렇게 땅을 이 샘을 파기 위해서 파니까 얼마나 고생이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옮겨서 집안에 또 다른 곳을 팠는데요. 그보다도 훨씬 적게 팠는데도 마주하고 물이 팡팡 막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마치 마구 이렇게 수도처럼 마구 물이 솟아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을 그것을 샘으로 이렇게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물이 많은 이와 같은 지역에서도 샘을 판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저 광야에서 샘을 파는 것은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목마름입니다. 전쟁터에서도 총을 맞고 죽어가는 병사가 그 마지막으로 최후로 하는 말은 물 한 잔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이것이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갈증이 너무너무 심각했습니다. 심지어 물과 이 피가 다 이 손과 발을 통해서 이 못 박힌 그것을 통해서 물과 피가 이렇게 이제 흘러내렸을 때 우리 주님의 그 갈증은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외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사실 주님의 이 목마름은 육체적인
목마름이기도 합니다만은, 예, 주님이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시고 그 정오의 딱 이 아래서 이제 모든 피와 물을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쏟고 있을 때 주님이 얼마나 목이 마르셨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진정한 목마름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와 같은 목마름이었다는 사실, 우리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구원하고 싶은, 구원하기를 원했던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목마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은 이와 같은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표면은 70%로 이렇게 물에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의 구성도 70%가 물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물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하루에 약 2리터의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은 건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밝힌 것인데, 이제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약 2리터 정도의 물, 가장 적게는 1.6리터의 물을 마셔야지만 건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지 못하면 갈증으로 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도 짐승도 물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 당시에는 오아시스나 우물을 중심으로 도시국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물이나 물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건 부족 사이에 전쟁이 치열했습니다. 우물을 차지하지 못하면 그 부족은 생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아브라함 당시의 전쟁이라는 것은 부족과 부족의 전쟁이었는데, 부족과 부족의 이 전쟁은요, 단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 전쟁은 우물을 빼앗기 위한 이와 같은 전쟁이었습니다. 우물은 그와 같이 생존과 관련이 있는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아프리카에 잘 아시죠? 누우떼. 아프리카의 그 누우떼와 얼룩말은 건기가 되면 케냐의 마사이 마라에서요, 탄자니아의 세렝게티로 이렇게 대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케냐와 이 탄자니아 그 사이에는 이 마라강이 있는데요, 그 마라강을 건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지금 이 화면이 마라강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강은 빅토리아 호수에서 흘러내려오는 이와 같은 강인데, 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은 케냐에서 탄자니아로, 또 탄자니아가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이제 풀도 물도 없으면은 또 케냐로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갔다가 또 한 번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갈 때도 올 때도 이 마라강을 건너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강에는 그 크기가 5m, 예, 크기가 5m나 되고 몸무게가 1톤이나 되는, 예, 나일강 악어들이 아주 득실득실 하는데, 그 나일강 이 악어들이 평소에는 물고기들을 잡아먹어요. 그런데 이제 이 누떼가 오는 이와 같은 타임이 되면은 그들이 누떼를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들이 냄새를 맡아서요, 누떼가 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누떼가 오면은요, 그 냄새를 맡고 누떼를 잡아먹기 위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떼와 이 얼룩말들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리고 초원을 찾아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리면서도 무려 약 1600km, 서울서 부산이 약 400km라고 한다고 할지라도요, 약 1600km를 갔다가 또 다시 되돌아옵니다. 가장 중요한 요점은 무엇인가는 물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물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목숨을 건 이와 같은 대이동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광야에서 물을 찾기 위해서 급급했으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예,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갈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지만 진정한 행복, 진정한 성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육신적인 갈증을 해소할 물을 찾기에 극복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셔서 된낮에 물을 길르러 우물에 나온 여자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청년들은 무엇인가를 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오늘날의 청년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꿈도 없고 어떤 희망도 없고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이와 같은 소원도 없고 이런 청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꿈과 비전이 있건 없건 간에 이 세상에서 자기가 무엇을 잡으려고 합니다마는 그것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된낮에 물을 길들어 왔는데, 된낮에 가장 햇볕이 땡땡 쨍쨍 바로 12시에 물을 길들어 왔어요. 그렇다면 이 여자에게 물이 얼마나 지금 급했느냐, 이 물이 얼마나 지금 필요했느냐, 이것을 의미하고요. 아주 불가피하게 물을 길러 왔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나 중동에서는 낮잠을 자는 오침 시간입니다. 가장 더울 때, 지금도 가장 더울 때는 오침을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회사를 열고요. 그래서 이제 일을 잘 하다가 11시쯤이나 혹은 12시 되면 회사도 문을 닫고 가게도 전부 다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가서 퇴근을 해서요. 한 2시간 자고 나옵니다.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다는 것은 이 여인이 아주 물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물이 없으면 도저히 지금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물을 구하러 왔는데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물 한 번만 먹고 사십니까? 안 되잖아요. 예.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안에서 생수처럼 계속해서 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이 나오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는 주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 참된 만족을 얻게 되고 참된 행복을 얻게 되고, 그리고 마치 물을 마시지 못해서 육체적으로요 갈증을 느낀 것 같은 그런 불만족스러운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물은 아무리 마셔도 또 마셔도 또 마셔야 하는 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세상의 물은 아무리 많이 마시고 또 반복해서 마셔도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항상 죄의 문제에 시달리며 육신의 문제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죄를 깨끗하게 씻으려고 해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항상 죄에 얽매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마셔도 또 목마르듯이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또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날마다 물을 길르러 우물에 와야 했듯이, 오지 않으면 안 되었듯이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에 의해서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한다면 목말라 죽을 것이 아주 필연적인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죄 용서함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지 않는다면, 이 생명의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마치 사막에서 물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은 취직이다. 지금은 돈 버는 것이다. 지금은 공부하는 것이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입니다. 예, 우리 자신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생명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을 이루어도 만족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시고 분주하게 이런 일 저런 일 하신 거 다 좋습니다. 예,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정말 나는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면서 나는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분 때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있고 나는 그분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절로 7절에서는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방법, 비결이 나타나 있습니다. 광야 곧 사막에서 물을 찾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사막에 가보신 적 거의 대부분 다 없으시죠. 또 광야라는 곳도 가보신 적 거의 없으시죠. 그런데 이제 광야에 가면은 어떤 지역은 모래만 있는 사막이고 어떤 지역에는 다소간 이제 그 중동 지방의 사막은요 다소간 이 선인장 종류의 풀들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조금씩 있고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디 가면 그냥 자갈만 돌멩만 전부 다 그냥 이렇게 널려 있고, 예, 어디 가면은 아주 석회석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요 걷기도 어렵고 칼날같이 막 여기저기 뾰족뾰족하고 이런 것도 있고, 이 광야는 아주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광야에서 물을 찾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지표면에서 뭐 100m, 200m 정도 이렇게 파이프를 박아도요 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생수 이런 거 있잖아요. 생수 공장에서 생수 나오죠. 예, 보통요 이 지표면에서 1km 이상 들어갑니다. 지표면에서 1000m 이상 들어가서 뽑아 올리는 것이 안반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막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사막에서 이 1000m 정도 파이프를 박아서 물길을 찾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요, 더더구나 예수님 당시나 출애굽 당시에 인간의 힘으로 물길을 찾는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의 힘과 지혜로 이 광야에서 물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찾아도 찾지 못하자 이 모세와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물을 찾아도 찾지 못하자 혹시 어디 물이 있는가? 예, 그렇게 찾아도 찾지를 못하자 왜 우리를 이곳으로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했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금방 돌이라도 던질 것 같은 이런 기세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곧 나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대항하여 돌까지 던지려고 하는 기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아니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나갑니까? 예, 사람에게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것은 더욱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예,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모세의 지팡이를 잡고 호렙산 반석에게 나아가서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 시작.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예,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을 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호렙산 반석을 치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이것이 간단한 것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의 지팡이로 호렙산 반석을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와서 강수를 이뤘습니다. 강을 이뤘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때 여러분들은 풍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죽을 지경이 되어서 광야를 찾고 헤맸지만 이 광야에서 물을 찾고 헤맸지만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의 지팡이로 호렙산 반석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생수가 펑펑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세가 쳤던 호렙산 이 반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쳤던 그 호렙산 반석은 주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물을 내시고 양식을 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뒤따르는 이라는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그래서 모세가 또한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자 두 손과 두 발과 창으로 찔린 옆구리에서 모든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흘리신 피와 물은 우리를 대신하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당하신 것을 의미를 합니다. 모세가 자기의 지팡이로 반석을 쳤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반석을 쳤다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호렙산 반석을 치자 그 반석에서 이 생수가 쏟아져 나오듯이 그래서 그것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을 지경이었는데 갈증이 나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해소되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것을 믿었을 때 우리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사망 가운데 있는 죄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이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요,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이 무엇인 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 말씀이에요. 예. 여기에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대신하여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어디에서는 대신하여로 번역을 했고요, 어디에서는 에서라고 번역을, 뭐뭐에서 이렇게도 번역을 했고요, 어디에서는 위하여, 영어 성경에도 이것을 FOR로 번역이 된 데도 있고요, instead of로 번역이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이 단어의 원본은요, 원래의 말은 대신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예,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대가를 받으셨다는 거죠. 예, 주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죄에 대한 심판을 나를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있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예, 죄의 저주에서, 죄로 말미암은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 우리 죄값을 지불했어요. 속량이라는 말은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몸값, 죄값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이란 말은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 속량 똑같은 말인데 이 말씀은 원래 노예값이었습니다. 노예. 예, 주 예수님께서 얼마에 팔리셨습니까? 예, 은 30에 팔렸는데요. 주 예수님이 팔릴 그 당시에 대략 33살이었습니다. 대략 33살. 그러면 대략 33살이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왕성하게 힘을 쓸 수 있는 이런 시기죠. 예, 그때 노예값이요, 건장한 노예값이 은 30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얼마에 팔린지 아십니까? 예,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은 얼마에 팔렸습니까? 은 20? 예. 그때 요셉은요, 17살이었어요. 그래서 17살 소년이었기 때문에요, 예수님만큼 값이 안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은 20에 팔렸어요. 그것이 몸값이었어요. 예, 그 몸값을 가리켜서요, 여기에서 속량, 구속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 몸값을 가리켜서 속량 혹은 구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주 예수님이 우리 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죄에 대한 대값을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됐다, 옳다, 너는 죄 없다, 너는 무죄다, 이것이 바로요, 의롭다 하심이란 말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의롭다 하심. 예,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예.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인 거는,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인 거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여기에 의는 죄가 없다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거룩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하나도 없게 되었고, 우리의 죄가 하나도 없게 되었고, 예,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우리가 미래까지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의 생애 동안 우리가 범할 수 있는 모든 죄의 값을, 그 죄의 대가를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 담당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하나도 우리에게 남기지 않고 주 예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저주를 받으시면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다. 이것이 속량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랬어요. 은혜로 값없이 같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거나 율법을 지킨다거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지호나 사랑이나 서연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아도 많이 이제 들어가는데 참 애기들을 보면 너무너무 더 이뻐요. 사실 제가 젊었을 때 아이들 그렇게 이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예, 정말 예쁩니다. 그런데 지호나 사랑이나 서연이가 우유도 먹고 요즘은 기저귀 값도 참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예, 기저귀 값이 비싸대요. 옛날엔 천으로 마구 빨고 그리고 또 뭐 삶고 그래서 널어서 또 쓰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마가 지면요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예, 기저귀 문제가요. 그래서 애들이 오줌 누면은 또 뒤집어서 또 채우고 또 이렇게 접어서 또 채우고 이렇게 해서 몇 번씩 했는데, 그러니까 요즘 애기들 엄마들은요 정말로 편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이 100년 전에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요 날마다 감사하세요. 정말이에요. 예. 아무리 기저귀 값이 비싸도 날마다 감사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자녀들에게 쏟는 사랑,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값없이 베푸는 부모님이 값없이요 자녀들에게 베푸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값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비록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지만 그것을 우리들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했으니까,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헌금을 잘 내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갈보리 그 언덕 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다 갚았어요. 그때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그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나의 죄값을 갚으셨구나.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구나.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리 물을 찾으려고 해도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으로는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그럴 것 없어. 너 지팡이 있지 않아? 그래, 지팡이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와봐. 자, 이것이 여기가 호렙산 반석이잖아. 호렙산 바위란 말이에요. 호렙산 바위. 이것이 호렙산 바위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 지팡이로 바위를 한번 쳐봐. 그럼 물이 쏟아져 나올 거야.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지팡이로 반석을 그 바위를 탁 쳤어요. 그랬더니요 물이 마구 쏟아져 나와서 강을 이루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은 1시간만 더 물이 늦게 나와도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대부분은 그날 중으로 물이 안 나오면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 물을 마셔서 살았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물 먹으려고 마구 달려들어서 물을 마셨겠죠. 그런데 물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냥 물속에 뛰어들어서 마구 굴렀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부어져서 완전히 저희들이 그 은혜에 잠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들의 모든 죄, 그 죄가 어떤 죄든지 문제가 아닙니다. 예,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서 아무런 고생 않고 살고, 그리고 뭐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도둑질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했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서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무집에 있는 거 훔쳐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환경에 살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그 죄값을 다 갚으신 것입니다. 예, 바로 그 말이에요. 아랫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만희, 어떤 사람들은 안상홍이, 어떤 사람들은 뭐 교황? 아니에요. 어디에서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이 속량이 있습니다.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이 속량, 이 구속,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죄가 없다, 무죄다, 그런 말이에요. 예. 이제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뭐 13일 안으로 돼야 된다, 11일은 나올 것이다 등등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이제 대법관들이 가부간에 탄핵 아니면 탄핵 기각 둘 중에 하나 틀림없이 할 것입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왜 잘못한 것이 없어, 이렇게 지금 싸우잖아요. 근데 그때 대법관이요, 탄핵 기각 둘 중에 하나면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여기요, 의롭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의롭다.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의롭다. 예, 그렇게 의롭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이 의롭다, 무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의롭단 말이 무죄라는 말이에요. 법정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판을 할 때 최종적으로 판사가 무죄 하잖아요. 아니면 10년 이렇게 하죠. 그것을 가리켜서 죄가 없을 때 그 당시에 판사들은요, 의롭다 이렇게 한 거예요. 무죄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의롭다고 하시는구나, 예,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예, 찬송 부릅시다. 250장 통일 찬송하는 182장.